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조용히 덮어지고 다 지나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범죄를 드러내 알려주십니다. 다윗이 드디어 내 이야기였음을 알고 회개의 고백을 한순간 나단 선지자는 놀랍게도 즉각 용서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참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용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윗은 죽지 않고 네 아들이 죽는다, 이게 용서입니까?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것도 아버지가 지은 죄를 아들이 받는다?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아버지가 과연 나는 용서받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다 아프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신다고 해놓고 다윗의 아들을 죽이신 것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열매를 거두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방금 읽으신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의 죄가 사탄에게 빌미를 제공한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이런 극악한 죄를 저지르고도 용서를 받았다면 사탄이 백성들의 죄를 부추길 명분을 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공의로 세우실 명분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회방거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택하셨죠. 왕일제라도 백성처럼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신다는 점을 일부러라도 보여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죄의 대가가 아니라 죄의 열매를 거두신 것이죠. 다윗은 죄의 열매를 거두시는 하나님의 공정한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털어버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실 다윗처럼 죄의 대가조차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지은 죄 또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당연하게 용서받은 듯 고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믿음일까요? 우리가 죄를 반복한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서기도 하지만 죄로 인한 열매가 우리에게 유익으로 남기 때문입니다. 욕 한번 얻어먹고 말지, 눈 한번 감아버리면 된다, 어떻게 얻은 열매인데 이걸 포기해? 이렇게 지킨 죄의 열매가 돈이라면, 지위라면, 성공이라면, 행복이라면 과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여러분, 죄의 열매를 정산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죄의 열매를 포기하면 더 귀한 것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또 보여주셨어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끝이 아니에요. 죄의 열매까지도 싹싹 거두어들이시고 그렇게 끝난다면 하나님은 그저 두려운 하나님, 인정사정 없는 하나님, 어떻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죄의 열매를 거둬가셨어요. 이미 아이는 죽었습니다. 죄의 열매를 다시 100배로 돌려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려주신 게 뭐냐? 회개의 열매를 돌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 솔로몬을 바로 허락하셨어요. 죄의 열매는 거두시고 회개의 열매는 더 좋은 곳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죄짐이 풀렸습니까? 늘 보는 십자가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지만 정말 그 죄짐이 풀려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주고 있을까? 무엇을 향해 고백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아는 솔로몬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디디야, 여디디야, 나의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